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여기에 나오는 이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죠. 여기 세례 요한을 두고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약속을 성취할 두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되는 데는요, 모세와 요수아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죠. 이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는 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과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고, 이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젠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사람으로 세웠는데,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보면서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심에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굴까?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 이 구약에 보면 구별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을 말하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젠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땅히 구별된 사람들은 이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일상 음료와 같았어요. 우리는 지금 포도주 하면 이제 그 와인 내지는 술로 우리는 생각해 보죠.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바로 담궈 가지고요, 알코올을 섞거나 알코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섞어서 그것이 발효된 것이 바로 포도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얼마나 희석시켜서 마시느냐? 물을 많이 희석시키는 것은 음료수로 그냥 마시고요, 물을 적게 희석시키면 그것이 이제 포도주로 술로서 마시게 되고, 이렇게 저들은 마시게 되는데, 포도주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일상 음료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포도주를 구비하고 항상 음료로 먹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 포도주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인데, 항상 접하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집을 수 있는 육신적인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직분은요, 뭐 장로, 권사, 목사 다 떠나서 그 이전에 아주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말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한자를 보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는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무리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라브리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운 프랜시스 스웨퍼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병들어 있음을 알고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면 저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살다가 이젠 목표지를 다르게 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사는 방법부터, 가는 길부터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젠 좁은 길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 좁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기 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배워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서 잘까 하고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느 주유소를 이젠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자주 다니는데 늘 갈 때마다 우연찮게 그 교회 초신자하고 같이 이젠 그 주유소를 가게 되었답니다. 가서 기름을 넣고 늘 하는데 어느 날 주유소 직원이 그 초신자를 보고서 목사님 같네요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을 향해서는 사장님 하고 사장님이라 부르더래요. 자, 직원 마음대로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로 살기 위해서 이젠 신학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왔고, 또 이젠 목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서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인데 내 얼굴에 내 인생을 나타낼 때가 넘었는데, 이젠 내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젠 세상길 포기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 목사 티가 나지 않는가, 스스로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넘은 성도들에게 무슨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것인데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줄 수 없느냐? 여러분, 물과 기름은 한 통에 담아둬도 언제나 구분이 되는데, 기름은 위쪽에 올라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함께 섞여 산다고 하여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타낼 수 없는가? 아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저들과 사고방식과 생각과 모든 삶의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때로는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하면서 더 심하게 우리를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별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우리는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오늘 그래도 저기 평택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들이시죠? 그래, 목사님들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하고 밥 먹고 하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인 줄 알겠지.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인가 봐요. 그때 안양에 살면서 저기 서울의 묵동이라고 하는 곳에, 태릉 쪽에 있는 묵동이라는 곳에 그 어느 교회를 이젠 전도사로 다니는데, 여름에 거기서 한여름인데 옷을 바지에다가 하얀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반팔 이제 그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지는 회색이었어요. 옅은 회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셔츠는 하얀 셔츠에다가 넥타이를 이제 메고 반팔 이러고서 전철을 타려고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묻더라고요. 이 전철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며 또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전철에 관해서 다 묻길래,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싹 쳐다보면서 나는 여기 전철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분명히 느껴져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서 똑같이 나타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쓰실 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어제도 오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찾아왔길래 한참 커피 한잔 마시면 제 서재실에서 한 2시간을 얘기했는데, 그분도 오산에, 예전부터 제가 수원에 전사로 있을 때부터 그분을 알았거든요. 수원에서 개척했다가 안 돼서 오산에 또 개척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는 27년, 28년 됐는데, 그런데 그분의 목회 스타일과 제 목회 스타일이 어쩌면 거의 비슷해요. 뭐 80~90%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은 참 존경해요. 나이는 한참 어린데도 존경해요. 그분이 이번에 오산연합회 회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좀 적극 도와달라고 이제 와서 왔길래 한참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교회가 이 오산에 와가지고, 사실 오산에서 교회가 설립돼서 지금은 좀 달라졌죠. 30년 전에, 32년 전에, 거의 32년 됐죠.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개척할 때는요, 이 용주사라고 하는 이 절의 모든 그 신앙이, 사상이, 불교 신앙이 아주 여기를, 오산 그 토백이들이나 모든 사람들 꽉 잡고 있었어요.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들어올 때 여기에 지금 우남들이 우리 들어와서 한참이나 있어. 우리 교회 여기 지어 들어올 때 우남들이 개발되었거든요. 저기 지금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버렸죠. 골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가 최고로 좋은 아파트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을 오산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일깨우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오직 성령,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 못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하면 나는 기도 목회예요. 성령 충만 목회. 그래서 그분도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다른 이벤트나 다른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코로나 위험순위 리스트, 교회의 리스트 1위로 꼽혔다 그래요. 시청을 갔더니 가보니까, 목사님, 그게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요, 사실은 오산교회 위험도가 높은 리스트 1위라고.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 교회가. 그러면서 저도 그분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피해가게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피해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셨다.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왔는데, 참 내가 한 건 난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 합창하듯이 한 얘기가, 지금도 개척하면 된다. 응?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사람의 그 목사의 잔머리를 잘 굴리고 또한 묘한 지식이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들도 사실 그랬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월세가 그때 20만 원씩 달라는 것을, 보증금을 조금 더 주고 1,000만 원에 20만 원씩 달라는 것을 200만 원을 더 주고 1,200만 원에 15만 원씩, 32년 전에. 그러면 12만 원, 지금은 120만 원 정도 돼요.
그 돈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헌금해 줄 사람도 없고 하는데 어디서, 교인도 없는데 어디서 그 매달 12만 원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집사람이 유치원 교사니까 그래 거기 선교원을 해가지고 교인이가 선교원을 겸해서 하자. 그래서 밑에 희망 선교원이라고 썬팅도 다 해서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 나오는 돈으로 월세 내고, 또 생각 끝내는 그 엄마들 만나면 전도하고. 여러분 참 아이디어로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또 그럴싸하잖아요. 될 법하잖아요. 전도로 나가서 만나기도 힘든데 그 엄마들 오면 엄마들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좀 함께 이 세도 좀 내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썬팅까지 다 해놓고, 아니다, 오직 주일에만 집중하자. 전도하러 무식하게 둘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의 목회자들이 개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가 엊그제도 요 송탄에 개척교회가 개척을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홀을 작은 홀인데 2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터가지고 그냥 예배당으로 좀 크게 쓰면 좋을 텐데 이걸 왜 2개로 이렇게 쓰냐 그러니까, 아니래, 하나는 예배당으로 쓰고 하나는 공부방으로 써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도서관 내지는 공부방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또 어떤 데는 가보면 여기는 카페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커피 좋아하니까 카페에 와가지고 그래서 대화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생각은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성령의 전도는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상식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서 가서 외칠 때 성령께서 거기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적일 때 나타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2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과거에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와 예배하는 방법과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아지만은 부흥회 했다면, 부흥회도 자주 했죠. 앞에서 이 드럼이 없으니까 그냥 북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부흥회 단골 뭡니까 찬송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산되면서 성령 운동할 때 그 찬양과 더불어서 이젠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거든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지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참 머리만 커졌어요. 아는 지식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그래서 사사기서의 말씀의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차라리 모르면은 자기 의견이 소견이 옳든지 그러든지 모를 텐데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령으로 이젠 주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도 머리털로 상징하지만, 머리털을 깎으니까 힘을 못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머리털을 기르면, 예수 믿으면서 머리털을 기르면 삼손처럼 힘이 납니까? 아무나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문둥병자가 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그때 명하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젠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가 머리털을 민 것은 나시디노스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힘의 근원을 마르게 했던 겁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던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래,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것이 내 속에 그것을 내 생각을 받쳐줄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파워가 뭡니까? 내 속에 은혜요, 성령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내 생각을 받들어줘요.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은 내 속에 그것을 받들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충전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효령 교수를 아시잖아요. 이 이효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산하, 아들이여 이산하를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요즘은 수염을 뭐 길러도 이 정도 잘라버리, 옛날엔 수염이 길게 늘어진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수염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해서.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쎄 얘야 미안하다마는 내가 아직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오늘 밤에 잠 한번 자보고서 내일 와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게 지금 여기만 신경을 쓰면서 이 수염을 밖으로 내놓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수염을 끄집어냈다가 들였다가, 딴 때는 수염에 신경 안 쓰고 수염이 자연스럽게 뭐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는 잘 때 이 수염이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자는지, 이걸 이불 속에 내놓게 자는지. 자, 여러분, 이것처럼 의식하니까 그렇게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이런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선뜻 자기 자신을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고 그 사실을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상식적이지 못한 성경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비상식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비의학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느냐고, 참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시키시고 믿게 만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이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또 그가 집회 강사로 이젠 천지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집회로 불려다니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젠 그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조롱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디 혼자만 성령을 독차지하고 있냐? 무디 혼자만 성령을 독차지하고 있느냐?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했냐면, 무디가 성령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차지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쓰실 만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언제나 계속,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충만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에 근원지가 있어서 계속 이 컵에 물이 쏟아져 내려, 주전자를 쏟든지 뭘 계속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이 물이 콸콸콸콸 넘쳐가지고 흘러서 또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나무에게 계속 흘려보내요. 이게 충만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젠 나에게 주어지는 근원지가 있어야만이 충만하고 내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먹을 것을, 고기를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가득 찼어요? 아주 그냥 영양식으로 가득 찬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
일평생 내 육체가 다 보존이 됩니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됩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좋은 약도 먹어주고 좋은 것도 먹어주고 이것저것 먹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으로 회복하고 계속해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자라나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것은 죽은 겁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정체되어 있으면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위에서 음식물이 체하여 가지고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젠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공급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구두원 판매원에서 무디는 구두 판매원이었죠.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된 무디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그 사람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도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아예 그 사람은 그러려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머리로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많아서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있을 때는 기도가 막 하고 싶어요. 이 무디의 예화를 보면 무디는 길 가다가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하고 싶어서 남의 집에 막 쳐들어가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나오라고 해도 아이고 오늘 기도에 나가야 되네. 여러분 은혜의 힘이 성령의 힘이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고 폭파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육적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한다. 육적인 것이 오히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상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자신을 지키려면 상당한 힘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일은 자기의 육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 신앙을 지키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저속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습관에 자신도 젖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 젖어들어버리죠.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녀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신의 마음에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나도 저것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전혀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알칼리성 체질을 가진 사람은 알칼리성 음식이 당기고 산성 체질이 된 사람은 산성 음식이 당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이 구미가 있고 육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목사로서 당연한 게 저도 한낱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한낱 인간이에요. 그러나 저로서는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자면 명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명품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까? 지난번 그 목사님이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새로 나온 제네시스 80 차를 타고 왔길래 목사님 차 언제 샀냐고 그러니까 지난번 차가 가다가 섣버리고 막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그래서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랜저를 하나 샀으면 했대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교세도 높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샀으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도 차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안 되고 제 차는 10년 이상 타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도 자기 차 바꿔달라고 그런가 보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차를 제네시스 80이면 꽤 비싸거든요, 신형. 그런데 제네시스 90 타는 분이 그 차량 헌금의 절반을 차량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차 헌금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서 꼭 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절반을 보태가지고 샀는데, 목사님이 저런 차를 탄다고 또 200 입방정을 떨더래요. 한 푼도 그 헌금 안 한 사람들이. 그 절반씩이나 헌금한 사람이 있는데, 절반을 헌금한 사람은 자기가 제네시스 90을 타는데 목사님은 저 차를 타니까 되게 미안하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그렇게 다는 못하고 했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요. 참, 진 목사, 이게 참 내가 부담스럽다. 그 사람이 사라고 해서 나는 그 해봐야 그랜저를 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참 부담스러워. 그래서 목사님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개척하고서 2층 교회인데 어떤 분이 수용실 하나, 그때 뉴 프린스가 아주 잘 나갈 때예요. 텔레비에서도 그냥 선전 많이 하고 잘 나갈 때인데, 문제인가 토요일 날 신방을 한번 하자고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났더니, 목사님 저 좀 따라 나오세요 하고 이제 나갔더니 마당에 차가 한 대 쓰는데 아주 새 차가 넣었어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받으세요 하고 키를 주더라고. 그 키를 손이 떨리면서 받았어. 받고 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차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차 빼가지고 다 목사님 이름으로 보험까지 넣었으니까 목사님 타십시오. 야, 그냥 눈물도 안 나고 막 떨리더라고, 두려워서. 이제 개척한 목사가. 그래서 그놈을 가져와가지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카바, 그때는 비닐 카바 있잖아요. 그 비닐 카바를 씌워놨어요. 씌워놓고 내가 지금까지 고민을 해봐도 그처럼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차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너무 깊어요. 개척교회 새파란 목사가 이제 개척해놓고 저거 타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냐.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 고민하다가 한 20일 정도를 거의 덮어놨어요. 손 안 댔어요. 손 하나 안 댔어요. 안 되고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떤 존경하는, 제가 참 늘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 연세 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팔아버리자니 사준 사람이 있는데 팔 수도 없고, 타자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진 목사,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면 타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나 그 차 타려고, 아니 봉고차, 우리가 김옥부 목사님을 절 만나면, 평택 김옥부 목사님이 같이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이분은 그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때 뉴 그레이스 아주 하얀 차 쫙 뽑아가지고 타고 다닐 때 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이, 저는 수원에 살았거든요. 학교에서 그분은 평택을 가는데 내려오는 길이 저쪽으로 저 둔포 쪽으로, 군포 쪽으로 둘러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그 산업도로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도로 내려올 때는 그 차를 좀 빌려 얻어 타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수원에 내리고 집에 가고, 그래서 맨날 마치면, 목사님 오늘 어느 길로 가? 나 저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 너 만나면 그때 차 한 대 있다고 되게 그냥 폼 잡았지. 나 좀 태우고 일부러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지금 이제 농담삼아 늘 그러거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제에 수용차를 타기를 바래요? 천만의 말, 꿈도 안 꿔봤어요. 꿈도 안 꿔봤어요. 앞으로 그런 차 타보리라는, 나는 그런 차를 아예 탈 사람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것을 벗겨서 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저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다. 성도가 그것을 해주고 목사님이 그 차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담대히 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겉으로 흘렀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매가 세속적이고 저속한 말과 행동을 그 속에 살기가 힘든,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는 참 세상 것이, 다른 사람들은
저거 루이비통이니 뭐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는 그게 별로, 저 자신도 지금까지요 메이크에 대해서 메이크가 좋다는 느낌을 거짓말 아니라 한 2%도 안 생각해 봤어요. 1%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편해요. 헌 게 편하고 싼 게 편하고. 여러분과 수준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자매는 그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렇지? 발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지킨 순수함을 한 선배 그리스도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선배가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을 다녀도 비둘기가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비둘기는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와서 부리로 조금만 닫으면 언제나, 그래서 물에 빠져도 그 날개가 물에 묻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고 깨끗하게 세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참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에 살려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기름이 언제나 흘러나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체험적인 신앙인 분들은요 막 은사가 임한 분들은 기도가 불붙으면 그 기도불을 못 꺼요. 예? 기도가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 기도가 하고 싶어.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참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도 참 뭔가 속이 씁쓸한데, 이 은혜를 받고 한참 할 때는 막 무릎 꿇고서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해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막 기도할 힘이 솟아나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기름과 물은 언제나 섞어놔도 그것은 언제나 분간이 된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라. 너무 단순한 논리죠. 그러나 이 길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하겠습니다.